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서기관들이 즉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설명을 해주는 전문가들인데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뭐 그 시대에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아들이다. 그건 다 이미 여러분 설명 다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36절에서 10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보좌 위에 두 분이 앉아 계신다 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불렀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에게 그렇게 됐어요. 나의 주에게. 다윗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뭐라 부르냐면 나의 주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의 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우편에 계신 나의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러니까 그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메시아라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메시아인데 다윗이 그 우편에 계신 분을 나의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시편 110편 1절을 예수께서는 메시아에 관한 성경 구절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청중들이. 뭐 그거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편 110편 1절을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고 초대교회도 똑같이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성경 읽으시면은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약성경 구절이 뭐예요?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이 구절이 제일 많이 인용돼 신약성경에서. 무슨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아는 다윗으로부터 쭉 이제 흘러나오는 후손이니까 메시아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몇 대조 할아버지, 몇 대조 할아버지. 메시아는 다윗의 몇 대조 손자고,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위에 있고 메시아가 저 아래에 있었잖아요. 근데 왜 저 아래에 있는 메시아 향해서 다윗이 손자의 저 아래 손자 향해서 나의 주 이렇게 부를까?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즐겁게 듣더라. 무슨 뜻이야?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그거 말 되는데? 그거 말 되는데?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는 뭐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호칭은 다윗의 후손으로 되어 있지만 다윗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분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분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점을 지금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메시아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그죠? 신적 지혜를 갖고 계시고, 그걸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은 우리랑 똑같이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99% 뭐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메시아가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신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분 아니다. 그 다음 걸 넘겨주세요. 예. 이게 대중적 메시아 기대. 이게 뭐냐면 파퓰러한. 그 당시에 가장 대중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이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와 같은 mortal being이라고 해요. 수명이 다 되면 죽는 그냥 평범한 인간.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민족국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처럼 민족국가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정말로 왕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걸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기다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적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온다라고, 메시아로 온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왜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 다음 게 넘겨주세요. 일부 엘리트들의 메시아 이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에녹 일서라고 하는 어떤 그 유대교 외경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교 외경을 연구해서 저작 연대를 따져보니까 주전 BC 1세기 말, 늦어도 주후 1세기 초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이런 책이 존재해 있었다는 건데, 이 책은 대중적으로 읽혔던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엘리트, 지식인들이 이렇게 읽었던 책인데, 여기에 메시아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메시아는 창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분이 메시아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메시아는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거의 창조주급의 어떤 분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메시아를 어떨 때는 메시아로 불렀다가 어떨 때는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에녹 일서를 쓴 그리고 또 이걸 읽은 사람들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그 인자를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는 절대로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견해는 우리의 견해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99% 이상입니다. 아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뭐 우리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 태어나서 왕이 돼가지고 민족국가 재건하고 다스리다가 수명이 다 되면 그냥 죽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지적하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틀렸다. 그 얘기가 틀렸다. 메시아는 평범한 인간이 태어나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다윗조차도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의 하나님과 동급의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하고 함께 앉아있는 그런 분이 메시아로 오는 거다. 그렇게 그 생각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재건하는 어떤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는데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 된 것처럼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는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왕. 그리고 그 나라는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다. 그렇게 시각을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공유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시편 110편 1절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이 저렇게 나오죠. 그죠? 그림. 보좌 위에 두 분이 앉아 계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보좌가 복수라 그랬죠. 두 개라고.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분, 창조주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하나 비어 있었는데 구름을 타라고 내려온 인자가 그 앞으로 인도되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 모든 언어와 민족으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했다. 그죠? 그러니까 빈자리에 왕으로 등극하신다라고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림이 똑같다. 넘겨주시고, 네, 이거 다 설명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시고, 네, 이것도 설명했죠? 넘겨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두 분이 보좌 위에 함께 앉아 계신 요 그림이 하나 더 나와요. 구약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잠언 8장 30절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지혜가 하나님을 도와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잠언 8장 30절에 나는 지혜인데 그 곁에 있어서 그 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옆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돼요. 개역성경 보시면요. 거기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 창조자란 말에. 그 밑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장인이라고 해요. 장인. 장인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artisan. 뭘 잘 만드는 사람을 말한 건데 여기서는 이 창조자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는 에이전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있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달려가서 그걸 만드는. 예를 들어서 타조가 있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달려가서 타조를 창조한 거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지만은 하나님과 구분되고 또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지혜가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면 지혜는 하나님 옆에 있고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림이 이렇게 돼요. 밑에. 그죠? 두 분이 근거리에 같이 계십니다. 여기는 앉아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죠? 두 분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거리. 빨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곁에, 바로 그 앞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계시는데, 이 거리가 가까운 걸 뭐라 그러냐면, 두 분은 친근한 관계다. 그렇게 말하고, 그 친근한 관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장자, 맏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림은 사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여기에는 인자가 있고 저기는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이 신앙 고백은 뭐냐면 구름을 타고 내려온 인자가 바로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옆에 계셨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지혜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게 누구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렇게 주장한 바가 없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뭐 해석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인데 그 다음 것.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산헤드린에서 예수가 재판받는 장면인데 대제사장이 물었잖아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콤마 치고 메시아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그리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하셨는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그니라.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하셨으면요. 이게 정말로 사형을 받을 죄가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 메시아다라는 말로 사형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봐요. 근데 뒤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신성모독.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이 신성모독이냐? 그거는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봐요. 신성모독은 뭐냐? 그 다음 말이에요. 인자는 나라 그랬죠?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이게 뭐야? 시편 110편 1절 말한 거죠.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게 바로 누구다? 나다.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라. 이건 뭐야? 다니엘서 7장 13절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인자가 나고 시편 110편 1절에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말을 했을 때 대제사장이 그 말 듣고 옷을 푹 찢은 거예요. 왜 찢었을까요?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내가 못 들을 말을 들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는 이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는 분노의 표현이에요. 어찌 너 같은 하찮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출신의 네가 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네가 앉아있다, 뭐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말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은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로들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우리가. 곧바로 재판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아까 본 우리 세 개의 그림. 그죠? 중에서 두 개를 확실하게 주장하신다. 내가 바로 인자고 내가 보좌 우편에 앉은 자다. 내가 지혜다라는 것은 제가 다음번에 또 기회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 요건데 고린도서 8장 6절에서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다음 말이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주가 몇 분이에요 여기? 주가 두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가. 자 여기서 질문. 이 말을 했을 때 이 바울의 얘기인데 그럼 바울은 일신론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신론을 믿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두 분이죠. 그럼 이게 일신교예요? 영어로 말하면 모노시이즘. 모노시이즘이 뭐예요?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신교. 자, 그럼 이게 일신교예요? 이신교예요? 제가 학교에서도 이거 신학생들한테 질문하거든요. 그럼 한 30% 정도의 학생이 그러니까 일신교 손 들고 이신교 손 들어라 그러면 30%가 이신교라고 손을 들어요. 이거를 이신교라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이에요. 이게 일신교예요, 일신교.
일신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다음 장면. 예. 여러분들이 이위일체론, 이거 삼위일체론은 아시죠? 삼위일체론은 많이 들으셨죠?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위일체론은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방금 얘기한 거, 방금 이거 고린도전서 8장 6절이 뭐야? 이위일체론입니다. 이위일체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둘이지만, 두 분의 주님이시지만 여전히 한 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Binitarian Understanding of God, 그렇게 말해요. 이위일체론적 하나님 이해, 신인식, 뭐 그렇게도 번역을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다니엘서 7장, 시편 110편, 그 다음에 잠언 8장. 그죠? 두 분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한 분의 신적 존재가 계신다. 그런데 두 분은 서로 구분된다. 구분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지혜도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지만 하나님과 구분되고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 하지만 두 분은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것. 이게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거를 앞에 성경 구절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자, 이 성경 구절을 그 시대에 믿지 않는 유대인한테 너 이거 한번 읽어봐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편지에 이렇게 썼다. 물어보는 거야. 너는 이게 일신교라고 생각하냐? 이신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거 일신교라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랑 똑같은 구약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시대도 시편 110편 읽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고 그 시대도 잠언 8장 30절 유대인들 똑같이 다 읽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일신교로 믿지만 근데 보좌 위에는 몇 분이 계신다? 두 분이 계신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토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셔서 여기에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보좌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죠. 아버지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위일체론인데 여기에 성령만 추가되면 뭐예요? 곧바로 삼위일체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을 추가하는 건 쉬워요. 왜? 창세기 1장 1절부터 펴서 읽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죠.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으로 등장해요. 영으로. 그러면 성령 추가하는 거는 자동이란 말이에요. 바로 삼위일체론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다니엘신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신론은 영어로 유니테어리안이즘이에요. 아까 바이테어리안에서 바이는 뭐예요? 둘이란 뜻이거든요. 바이테어리안이즘. 근데 이거 유니가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란 뜻이에요. 유니테어리안이즘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다니엘신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신론. 이것도 일신교고, 그죠? 이것도 일신교고, 앞에 나온 이위일체론도 일신교예요. 둘 다 모노스이즘이에요. 근데 이 일신교는 뭐냐면, 보좌 위에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일신교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주장하냐면은, 유대교와, 그러니까 유대교는 오늘날의 유대교, 오늘날의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도 하고, 혹은 유대교도와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요, 다른 점에서는 우리가 많이
통할 수 있어요. 특히 유대교인과 구약 성경 얘기하면요. 걔네들도 구약 알고 우리도 구약 아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막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이면서도 세 분, 그죠?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건데 걔네들은 다니실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도 이위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었어요. 했었는데 우리가 유대교 문헌을 다 연구해 보니까 2세기 중반에 가서 유대교 랍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앞으로 유대교 안에서 보좌 위에 두 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위일체론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려요. 그 전까지는 유대교 랍비들이 영어로 말하면 two powers in heaven이라 그래요. 하늘에 두 개의 권세가 있다라는 말을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기록이 다 나와요. 하늘에 두 개의 권세가 있다. 두 개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랍비들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유대인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다라고 우리는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점점 유대교에도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랍비들이 뭐라고 결정하냐면 우리 자체 내에서 이위일체론을 이거를 없애버리자고 결정한 거예요. 다니실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위일체론 혹은 삼위일체론이 뭐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론 그러면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 교회사 가르치는 교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거는 그 니케아 회의라 그래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교부들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은 교부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325년에 뭐 니케아 회의가 갑자기 없던 걸 뭐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걸로만 가르치면 안 돼요. 이게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고 유대교 안에 있던 거예요. 이게 원래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통이 원래 성경의 전통인데 유대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세기 중반에 이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는 이슬람교랑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올바른 하나님 이해를 물려받고 그걸 지금까지 믿고 가르치는 종교는 뭐다? 우리 기독교다.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게 맞다. 이건 맞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일체론을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분한테 설명드리면요.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그림 보이시죠? 그림 올라가서 그림 3개 있는 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그림 하나로 끝난 거예요. 삼일체론. 그죠? 두 분이 같이 계시죠. 두 분이 항상.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여기 항상 같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이죠, 세 분. 이게 삼일체론. 그래서 삼일체론은 구약 성경에서 유래되는 거고 거기에 뿌리를 갖고 있다. 제가 예전에 그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LA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한 3년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논문 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믿어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빠지는 날에는 연락을 해줘 나한테 미리. 내일 무슨 있어서 못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래. 그래갖고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남편은 예수 안 믿냐. 그랬더니 남편은 유대인이래. 유대인과 결혼한 거야.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은 놔뒀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루는 그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거기 성경을 읽으시면은 거기에 사탄의 회당이란 말이 나와요. 사탄의 회당. 유대교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왜 유대교 회당을 요한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느냐. 그러면서 제가 뒷부분에 뭐라 했냐면,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없다. 구원은 어디만 있다? 우리 복음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 제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딱 감이 왔어요. 아, 왜 안 나오는지. 그것 때문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구역장 시켜서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오는지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다시 전화 왔는데 제 예상이 맞은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은, 왜 목사님은 유대교의 구원이 없다 그러냐. 유대교의 구원이 왜 없냐.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도 구원받고 기독교인도 구원받는 거지. 왜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편협하게, 익스클루시브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가서 미안하다 그래요? 유대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제가 그러면, 미안하다. 유대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다시 나와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대교와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을 공유하지만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야 한대요. 주일날. 우리 한국에는 다행히 회당은 없어요. 지금 회당은 없는데,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어서 거기 직원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랍비래요. 그래서 자기들 집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린대요, 지금. 건물은 따로 없대요. 자기들끼리만 드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당 예배 갈래 갈 수 없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뭐 동네마다 회당 있는 동네도 있고 그런데, 이번 주는 내가 회당 가서 예배 드릴까? 가면 될까?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누굴 향해서 예배 드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려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성령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세 분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종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오해가 사실 심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10년 전인데 저희 학교 장신대 채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루는 예배를 딱 들어갔더니 특별 순서로 이스라엘에서 온 합창단이 이 특송을 한다는 거예요. 특송. 그래서 이제 특송을 하는데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그거는 이제 들어보니까 시편을 가사로 한 노래였어요. 뭐 그건 오케이. 여하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끝나니까 학생들이 막 박수 치면서 앵콜 막 이래.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 시간에 앵콜까지 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창단에서 앵콜송을 뭘 부르냐면 하바나길라를 부른 거야. 하바나길라. 네, 그 찬송가예요? 아니에요. 하바나길라 찬송가 아닙니다. 민요입니다. 이스라엘 민요인데 그걸 부르니까 학생들이 박수를 짝짝짝짝 치면서 박자 맞추면서 그걸 막 부르고, 교수들도 옆에 보니까 박수 막 치고 막 그러고 있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해 그 퇴수회의라고 학기 말에 교수회 시간에 제가 발언했어요. 이거 유대인 합창단인데 그 사람들 예수 믿냐 물었어요.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를 대원을 뽑을 때 세례교인 아니면 안 뽑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성가대도 세례교인만 시키는 그 교회들이 다 우리
교단에 있는데, 아니 신학교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세워놓고 특송을 하라고 시킨 게 누구냐 이게. 예?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이게. 그 경건위원회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책임져. 그때 그랬어요. 사과하라고.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절대로 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돼.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야. 바깥에 사람들이 알아봐라. 이게 얼마나 개망신이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더라고요. 그때 사과했습니다.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유대인들 여기 예배 시간에 체포 시간에 올려서 뭐 예배 특송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타종교예요. 타종교 유대교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만큼은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기도를 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부르고 또 기도하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주여, 저들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항상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도 주여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님을 향하여 제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위에 주여 하나님의 은사를 넘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 하나님께서는 이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를 가지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항상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서 올바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잘못된 생각들 옳지 않은 습관들 주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특징들만을 저희가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다 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주여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결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서게 하시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주여 나무랄 것이 없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에도 주여 저희가 저희들의 자신과 저희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여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정신이 맑게 해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를 찬양하다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의 삶을 주여 축복으로 주관해 주시고 저들은 항상 올바른 신앙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 너무나 오염된 생각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고 전통적인 신앙이 가르치는 바 믿음을 올바로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들을 내보내실 때 주여 뜻을 갖고 내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에도 저들의 삶 각자가 갖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주의 사명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남은 인생을 헛된 것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
바치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러움에 오염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실 때 주의 말씀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가정의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임한 이 어려운 상황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상황 속에서 주여 무엇을 하면은 좋겠지. 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렇게 위태해져 가는데 주여 교회가 침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여 이